오늘 우리 함께 읽고 은혜 나눌 말씀은 요한 3서 1장 2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요한 3서 1장 2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언하되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도다. 사랑하는 자여, 내가 무엇이든지 형제 곧 나그네 된 자들에게 행하는 것은 신실한 일이니 그들이 교회 앞에서 너의 사랑을 증언하였느니라. 내가 하나님께 합당하게 그들을 전송하면 좋으리로다. 이는 그들이 주의 이름으로 위하여 나가서 이방인에게 아무것도 받지 아니함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 같은 자들을 영접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우리로 진리를 위하여 함께 일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저는 오늘 봉독해드릴 말씀을 통해서 진리를 위해 함께 일하는 사람, 이와 같은 제목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우리 모두에게 큰 기쁨과 은혜가 가득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요한 2서와 요한 3서는 성경 가운데서 가장 분량적으로 단어 숫자가 짧은 성경책입니다. 그런데 이 요한 3서에는 우리에게 아주 익숙한 말씀이 들어 있습니다. 1장 2절 말씀에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이 말씀은 특별히 하나님의 성회에 속한 교회들에게서 많이 사랑을 받는 그런 성구입니다. 우리 교회에도 예전에는 저 외벽에 현수막에 이 구절을 이렇게 기록해서 배치한 적이 있었고, 제가 전도사로 있었던 교회에도 돌에다가 이 구절을 새겨서 외벽에다가 장식을 해놓고 있었습니다. 그 외에도 순복음 교회들 가운데는 이 구절이 외벽에 기록되어 있는 교회가 많을 것입니다. 오중복음 삼중축복이라는 조영기 목사님의 저서가 있는데 그 삼중축복에 근거되는 말씀이 바로 요한 3서 1장 2절입니다.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함을 얻는 이 복은 성도라면은 누구나 사모하지 않을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러한 영과 혼과 육 전반에 걸쳐서 은혜와 복을 주시기를 우리 모두는 늘 기대하고 소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고통 가운데 신음하고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창조 목적이 아닌 것입니다. 영혼이 암울하고 마음이 막막하고 온몸이 골골한 것은 죄와 마귀로 말미암은 것이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이 아닌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그 흘리신 보혈로 우리 모두의 죄와 허물을 씻으시고 우리로 거듭나게 하시고 새 사람 되게 하시고 이러한 하나님이 주시는 복과 은혜를 누리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을 사는 동안 성도의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형통하고 육신이 강건함을 얻는 것은 우리 편에서 구하지 않더라도 하나님께서 이미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들입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로 3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자, 33절도 읽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마태복음 6장 33절과 요한 3서 1장 2절은 서로 의미가 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강조하는 점이 비슷합니다. 먼저 구할 것을 구하면은, 먼저 할 일을 하면은 그 다음 순서는 당연히 물 흐르듯이 따라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첫 단추를 깨고 나면은 그 다음 단추 깨는 일은 쉬운 일입니다. 무슨 일이든지 처음이 어렵습니다. 무슨 일이든지 시작하기가 버겁고 부담이 되는 일이지, 시작만 하고 나면은 그 다음 순서는 처음보다 훨씬 더 수월합니다. 인공위성을 발사할 때에, 대기권을 뚫을 때에 그 에너지만으로, 그 정도 에너지만으로 대기권 이후에 50년 정도 가량의 운행하는 에너지가 비슷하다는 것입니다. 대기권을 뚫을 때의 에너지와 그 이후에 인공위성이 지구 주위를 계속 수십 년간 맴도는 에너지가, 그 양이 비슷하다는 겁니다. 이렇게 시작이 힘들고 시작이 중요한데 사탄은 이 시작을 하지 못하도록 가로막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교회가 그 우선순위와 목적이 잘못되도록, 성도들이 올바른 가치관과 하나님이 원하시는 첫 번째 일을 모르게 하는 것이 마귀가 원하는 그 첫 번째 목적입니다. 그래서 순서를 계속 교묘하게 바꾸어 놓습니다. 먼저 너 자신을 돌보아라. 하나님 나라보다 먼저 나부터, 나를 위해서 사는 일부터 먼저 하라. 그렇게 유혹하는 것입니다. 네 집을 사고, 네 자녀들을 키우고, 네 노후 준비를 다 마치고, 너의 모든 일들이 다 끝난 다음에 그 이후에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무슨 일이든지 첫 단추가 틀려버리면은 그 다음 단추는 결코 맞춰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첫 단추를 처음부터 다 풀고 새로 시작하는 것만이 그가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영적인 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인 세상에서도 먼저 그의 나라를 구하고, 먼저 우리 영혼이 잘 된 다음에, 그 다음에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일에 대해서 우리가 구하지 않더라도 부어주시는 은혜를 예비해 놓으셨다라는 것입니다. 한 주의 첫 시간을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을 나누는 이 모든 일들이 우리의 영혼을 첫 번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첫째 자리에 놓아두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을 같이 한번 살펴보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큰 은혜와 지혜가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본문은 가이오라는 평신도 지도자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가이오에게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과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이렇게 사랑하는 자여, 이 짧은 요한 3서 15절밖에 안 되는 짧은 책 가운데서 삼중복음에 해당하는 핵심 원리가 여기에 들어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삼중복음이 무엇인지를 알려주고 그 삼중복음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비결과 원리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도들이 이 성구를 읽으면서, 특히 요한 3서 1장을 읽고 지나가면서 너무 급하게 지나간 나머지 정확한 의미를 놓쳐버릴 때가 대단히 많습니다. 요한 3서 1장 2절이 가이오라는 한 개인의 영혼과 그의 범사와 그의 강건함, 이 세 가지 사람의 구성 요소를 다 축복하고 다 빌어주는 내용이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1장 2절 말씀은 이 세 가지를 다 빌고 있는 내용이 아닙니다. 전체를 읽어보면서 알 수 있는 내용이 있다면은 가이오라는 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의 영혼이 지금 대단히 잘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의 영혼이 성도들에게 귀감이 되고 그의 영혼이 참으로 복된 상태에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영혼이 잘된 사람이 있다라면은 이 가이오라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사도 요한이 교회들에게 전파하기 위해서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영혼이 잘된 가이오에게 하나님께서 범사도 형통하게 하시고 그의 육신 또한
강건하게 되기를 내가 축복한다. 이렇게 이 구절이 시작이 되고 있고 그 가이오의 영혼의 상태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고 추구해야 될 방향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원리는 성경 전반에 두루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들을 구할 때에 하나님이 그 나머지 것들을 책임지신다는 것입니다. 요한 3서 1장 2절을 필두로 마태복음 6장 31절 이하에서 그것을 말했고, 또 열왕기상 3장 10절로 13절에 우리 같이 한번 열왕기상 3장 10절로 13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내가 또 내게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솔로몬이 지금 하나님 앞에 1000번제를 마치고 하나님 백성들을 잘 섬길 수 있는 지혜를 주십시오. 그렇게 구했더니만 하나님이 그 구하는 것을 기뻐하셨습니다. 너의 그 구하는 것은 물론 주거니와 네가 구하지 않는 것까지도 내가 다 아울러 이렇게 더하여 줄 것이다. 가이오가 영혼이 잘 되어서 참으로 복되게 영혼이 잘된 모습을 보여주자 그에게 강건함과 형통함을 빌어주는 내용과 일맥상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그 모든 조건이 맞춰주면은 하나님은 나머지 것들까지 아울러 다 책임지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자녀가 여럿 있는 아버지가 있습니다. 자녀가 옛날에는 뭐 7도 있고 8도 있고 막 그랬다고 하는데 그렇게 이제 마지와 막내가 막 10살씩도 차이가 나고 그렇게 터울이 큽니다. 그런데 마지가 학업을 중도에 포기하고 동생들 공부시키려고 한 15살, 16살 때부터 공장 생활을 하고 그런 일들이 우리 부모님 세대에는 간혹 있었다는 이야기들을 듣습니다. 그렇게 돈을 벌어서 동생들 서울로 공부를 시키고 그렇게 할 때에 부모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참 안타까울 것입니다. 마지에게 일생 마음에 빚진 마음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마음은 원이도돼 육신이 일천하여 능력이 일천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아버지는 하나님의 자녀 중 가운데 장자된 자들이, 맞이된 자들이, 앞에 서서 헌신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수고하고 헌신할 때에 그것을 안타까운 마음으로 어쩌지 못하고 가슴만 치고 계시는 그런 연약한 분이 아니시다는 것입니다. 능력 가운데서 반드시 모든 것들을 심은 그대로 갚으십니다. 심은 그대로 되돌려 주십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아무것도 심지 않고 거두기를 원하는 마음은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마음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심은 것을 다 돌려받는다는 것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여러분, 그러므로 진실로 성도를 위한다면은, 그리고 그 성도가 하나님으로부터 축복받기를 원한다면은 그 성도의 영혼이 잘 될 수 있도록 말씀과 권면으로 인도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가 영혼이 지금 잘못되어 있는데도 계속 축복만을 빌어준다라면은 그 영혼을 영원히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혼과 육신은 계속 대적합니다. 육신과 성령은 늘 대적한다라고 성경에서 말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로 17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이 둘이 서로 대적할 때 믿음을 가지고 성령을 쫓아 행함으로써 먼저 영혼이 잘 되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가이오가 구체적으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한 일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요한 3서 1장 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가 무엇이든지 형제 곧 나그네 된 자들에게 행하는 것은 신실한 일이니. 여러분, 성도는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형제가 되었습니다. 또 성도는 본향을 찾아 이 길을 함께 나그네처럼 떠나고 있는 동무된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형제이며 서로 나그네 된 자들이 서로를 돌아보는 것은 대단히 마땅한 일이고 중요한 일입니다. 오늘 본문 5장 5절과 6절을 킹 제임스 버전이라고 다른 번역 성경에서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가 형제들과 나그네들에게 무엇을 행하든지 신실하게 행하니 그들이 교회 앞에서 너의 사랑을 증거하였느니라. 내가 하나님께 하듯 그들을 전송하는 것이 잘하는 것이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가이오는 주 안에서 형제들에게 신실하게 대했습니다. 믿을 만하게 행동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가 의지할 만한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하듯이 하나님이 서로를 죽게 하듯이 이렇게 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상대에게 하는 것이 곧 나에게 하는 것이다, 하나님께 하는 것이다 라고 알려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 하듯이 성도들을 섬겼다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16장 1절과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겐그레아 교회의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희에게 추천하노니 너희는 주 안에서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도와줄지니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습니다. 주 안에서 성도들끼리의 합당한 예절로 서로를 돌아보고 서로에게 신실하게 서로를 믿을 만하게 그렇게 섬겼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와 믿음이 연약한 성도들을 서로 감싸고 그들을 돌보는 것은 성도된 자들의 특권이고 의무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신실한 그리스도인일수록 세상에서 조롱과 멸시와 대적을 당하기 때문입니다. 그의 사역이 참되면 참될수록 마귀의 저항은 거센 것입니다. 본문 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그들이 주의 이름을 위하여 나가서 이방인들에게 아무것도 받지 아니함이라.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이방인을 위해서 일을 하지만 그들로부터 아무런 대가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참된 사역일수록 하나님 외에 어디로부터도 아무런 공급도 요구하지 않습니다. 물론 사람의 손길로 모든 것들이 공급이 되고 있지만 그 공급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공급이라는 것을 한시도 잊지 않는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으로부터 되는 공급을 사람을 주목함으로 하나님을 놓쳐버리면은 그 사역은 참된 하나님의 사역이 되지 못합니다. 중국 가정교회의 지도자 가운데 윈 형제라는 그런 사역자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72일 동안 금식 기도를 했습니다. 감옥에서 끝까지 신앙을 지키면서 정말 아내도 엄마도 알아보지 못할 정도로 완전히 몸이 번데기처럼 메말라 버렸다고 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면서 오지와 오지를 찾아다니면서 선교했습니다. 이 사람이 하늘에 속한 사람이라는 책을 썼는데 이 책을 제가 읽으면서 참된 사역일수록 하나님이 참으로 공급자 되시는구나, 참된 사역에는 하나님이 참으로 보증수표가 되시는구나 하는 것을 발견을 했습니다. 이들은 당장 내일 쓸 것이 없고 가족들의 모든 것들을 내가 어떻게 해줄 수가 없지만 기차표 한 장만 준비되면은 가야 할 곳으로, 나의 도움이 필요한 곳으로 출발을 합니다. 돌아올 차표가
전혀 기약이 없지만 무조건 출발합니다. 가야 되는 곳이라면 찾아가서 하나님의 공급해 주실 것을 조금도 의심하지 않습니다. 만나는 사람들을 만나서 그들을 전도하고 양육하는데 우리처럼 성도를 만드는 것을 목적으로 사람들을 만나지 않습니다. 평신도가 되어서 교회에 잘 이렇게 지내는 것을 목적으로 하지 않고 처음부터 주의 종이나 전도자가 될 것을 목적으로 사람들을 전도합니다. 그렇게 해서 만나서 하나님의 속한 사람,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사역자가 되도록 훈련을 시키고 가장 오지로 파송하는 것을 목표로 그들을 서로 돌보는 것을 그 사역의 첫 번째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도 많은 사람들이 평범한 육적인 그리스도인으로 머물러 있는데 처음부터 그저 적당하게 평신도를 목표로 성도를 양육을 하면은 어떻게 되겠냐는 것입니다. 일리 있는 이야기였습니다. 중국에는 인구가 너무 많기 때문에 오지를 선교 여행을 다니면은 1년에도 몇천 명에서 많게는 10,000명, 20,000명까지 세신자가 생깁니다. 이들에게 성경책을 나눠줄 수가 없습니다. 이들을 어떤 도와줄 수 있는 물질도 전혀 공급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성경책 3만 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성경책 3만 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중국인 기업가를 보냈습니다. 하나님이 가라고 해서 왔는데 물질적으로 필요한 것이 있으면 나에게 이야기하시오. 지금 당장 성경책이 3만 권이 필요한데 장기적으로 10만 권이 있어도 몇 년 가지 못할 것 같습니다. 10만 권을 주십시오. 여러분, 성경이 한 권에 요즘 3만 원짜리는 작습니다. 4만 5천 원, 5만 원씩 하는데 10만 권 같으면은 50억입니다. 그것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 사업가가 지금 내가 딱 작정하고 온 돈이 딱 그 돈입니다. 그러면서 성경책 10만 권을 바로 그렇게 공급을 해서 이걸 어떻게 보관하고 어떻게 나눠야 될까? 그것으로 머리를 싸매는 그런 내용을 보면서 하나님이 참된 공급자 되신다는 것을 여실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중국 정부에서 한 가정에 한 자녀 운동을 하면서 둘째 아이는 무조건 낙태하라고 독려를 합니다. 의료보험도 안 되고 양육도 시켜주지 않고 교육도 시켜주지 않는다고 협박을 합니다. 윈 형제는 그렇게 하지 말고 내가 나 책임질 테니까 무조건 낳아라. 당장 자기 가족도 돌보지 못하는데 남의 그 낳은 아이들을 데려다가 아이가 없는 집에다가 다 맡깁니다. 교회에서 그런 일을 하면서 그 양육비가 없는 사람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그 양육비를 본인이 다 기도해서 책임을 다집니다. 수십 명의 아이를 책임을 지는 가장이 되어서 기차표도 한 장 없는데 찾아다니면서 돌보고 양육하고 그렇게 사역하는 책이 이 하늘에 속한 사람에 대한 책의 내용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시며 지금도 신실하게 당신의 백성들을 돌보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혼이 잘된 사람이었던 이 가이오는 형제들에게 참으로 신실했습니다. 이 땅에서 나그네 된 사람들의 그 모든 필요에 대해서 돌보면서 생사고락을 같이 했습니다. 그 사람들은 다른 교회를 다니면서 가이오에게서부터 받은 그 은혜와 그 환대를 즐겁게 자랑했습니다. 이것이 가이오가 사도 요한으로부터 참으로 영혼이 잘된 사람입니다 라고 인정을 받았던 이유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무엇으로 영혼이 잘 되어 있다라는 인정을 받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행함이 있을 때에 인정을 받습니다. 야고보서 2장 14절로 1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가이오는 자신의 행함으로
내가 믿음이 있다라는 것을 하나님과 교회 앞에서 인정을 받았던 것입니다. 세 번째로 가룟은 주의 일꾼들을 영접함으로써 함께 일을 했습니다. 자, 본문 8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같은 자들을 영접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우리로 진리를 위하여 함께 일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함이라. 함께 일을 한다라는 것에 대해서 요한복음과 요한 서신들과 요한계시록에서 많은 부분 우리에게 알려주는데 요한 2서 11장 10절로 1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누구든지 이 교훈을 가지지 않고 너희에게 나아가거든 그를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라. 그에게 인사하는 자는 그 악한 일에 참여하는 자임이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전도를 하다 보면은 제일 힘 빠질 때가 언제냐 하면은 사람들이 막 욕을 하고 흙탕물을 일부러 빗자루질 하면서 튀기고 그럴 때도 있었지만 그런 게 힘든 것보다도 완전히 투명인간 대하듯이 이렇게 전도지를 줘도 쳐다도 보지 않고 받지도 않고 그냥 지나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에 전도하다가 가장 낙심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의욕이 쫙 떨어지는 것을 체험합니다. 처음 전도하는 사람은 그런 일을 겪게 되면은 이제 더 이상 전도를 하지 못하겠다. 그렇게 마음을 먹습니다. 반대로 수고한다면서 손을 잡아준다든지 꼭 식사라도 한번 하시라면서 얼마라도 이렇게 꼭 주고 싶다고 받아달라고 그렇게 하시는 분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때 또 많은 위로와 힘을 얻습니다. 심지어 예수 나 믿어요 하면서 손으로 툭 치고 지나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함께 일하는 것을 성경은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저 작은 차이일 뿐이지만 말 한마디와 격려하면서 손 한번 잡아주고 따뜻하게 물 한잔 나눠주고 식사 한번 같이 하는 것이 그 사람과 함께 일하는 것이 되는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마가복음 9장 4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누구든지 너희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여 물 한 그릇이라도 주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가 결코 상을 잃지 않으리라. 왜냐, 이 사소한 말 한마디와 물 한 잔이 그 전도자에게 위로와 힘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함께 일하는 것으로 간주해 주십니다. 우리 가운데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일어나는 모든 사역이 우리가 함께 하는 것으로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고 상을 같이 내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가 믿음의 그 교우들끼리 같이 위로의 말을 건네고 같이 이렇게 권면의 말을 건네고 따뜻하게 물이라도 한 잔 같이 대접을 하고 식사라도 함께 같이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일입니다. 이런 일을 함으로써 우리는 서로에게 힘이 되어줄 수가 있습니다. 그 사람의 가정에 대신 가줄 수도 없고 그 사람의 일터에 우리가 같이 가보지 못하지만 그 사람과 함께 이렇게 성도의 교제, 그의 어려움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그 기도 제목을 같이 기도하면서 따뜻하게 작은 음식이라도 같이 나눠 먹는 이 성도의 교제, 코이노니아가 이런 의미에서 대단히 중요하고 같이 일하는 방법이 되는 것입니다. 힘든 지역에 있는 선교사들에게 소액입니다. 5만 원, 10만 원 정도 소액이지만 그것을 받았을 때 나를 생각하고 있구나.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이 물질을 같이 나눠주는구나. 그 마음에 위로와 용기와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교회가 같이 힘을 모아서 같이 일하기를 원하십니다. 갈라디아서 6장 1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믿는 사람들끼리 먼저 돌아보라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2절에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힘겨울 때에 어깨에 손 한번 얹어준 그 사람 때문에 내가 언제 삶을 마감할까 그러고 있었다가 다시 한번 힘을 내봐야 되겠구나.
같이 커피 한 잔 나눠 마신 그 일로 인해서 그가 삶의 전환점이 되었다라는 많은 간증들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핏값으로 사신 교회가 서로를 돌보고 서로 연합해서 함께 일을 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런 일에 눈이 열린 사람이 바로 영혼이 잘된 사람입니다. 하나님과 사람을 사랑하기 위해서 연약하지만 교회에 함께 속해서 내 옆에 있는 연약한 자들을 돌보는 것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혼이 잘된 사람이 하는 그런 행동이라는 것입니다. 본문의 가이오처럼 연약한 자들을 돌봄으로써 하나님께 인정을 받게 됩니다. 영혼이 참 잘 되어 있구나. 하나님이 너의 범사와 너의 육신의 강건함까지 아울러서 은혜를 내리실 것이다. 그렇게 축복하는 것입니다. 함께 일을 하는 사람, 서로를 돌보는 것이 함께 일을 하는 방법이라는 걸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함께 할 때 우리 가운데 주님이 임하시고 큰 영광 받으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주의 뜻 가운데 함께 일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영혼이 잘 되는 일이 첫 단추임을 깨닫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서로를 돌봄으로 함께 일하게 하신 원리를 가르쳐 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 진리를 위해 함께 일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주의 자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